새로워지면 당연히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2부 예배 때 봤던 1절부터 7절 우리 현장의 이 시대의 장막인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망대가 되고 또 교회가 망대가 되고 또 미래 살리는 후대들이 망대가 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창조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죠.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빛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빛은 이 세상 빛이 아니라 창조하실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밑바닥을 헤매더라도 그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 그렇겠죠. 진짜 창조의 빛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빛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창조의 빛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길인 거죠. 당연히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평범한 것 속에 믿음의 역사로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237의 빛의 능력이 237 나라, 아니 전 우주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빛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렘넌트 7명이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든 교회 사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영혼 속에, 자기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오늘이 치유되어지고 미래가 치유되어지는 3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겠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추면 되죠. 창조의 빛이 계속 비칠 수 있도록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날로 빛을 비추면 됩니다. 우리가 늘 간단한 건데요. 단순한 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매일매일 나날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법칙이니까요. 늘.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창조의 빛이 계속해서 이미 임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그래야 돼요.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 세상을 살릴 만큼요. 이 축복 우리가 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빛이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불신앙으로 그걸 막고 있지 믿으면 그 창조의 빛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어두운 곳에는요, 그 습기도 있고 막 우중충하고 막 왠지 모르게 음침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요, 빛이 그냥 햇빛만 비춰도요, 그런 습기들이 다 날아갑니다. 어두침침한 거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공원, 예전에 우리 옆에 공원도요, 밤에 등불이 어두웠을 때는 막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빛을 쫙 밝히니까 이상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새벽마다 어떤 분은 나이 드신 분인데 적어도 한 60대 되신 분 같은데 인라인 스케이트 타요. 여기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신다니까. 야,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불 환하게 켜 있으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거리가 되게 이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현장 가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창조의 빛이 계속 비치면 돼요. 메시지 계속 듣고요,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빛이 계속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하게 되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또 육신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쫙 임합니다. 이게 막 흘러 넘치게 되면, 날로 새로워져서 막 흘러 넘치게, 생수의 강이 막 이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거 막 철철 넘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현장을 살리게 되죠. 흘러 넘치는 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냐? 철철 넘치도록 말이죠.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한번 이 시대 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빛으로 구원의 역사들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 잘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하나님과 잘 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영혼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죽고 우리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받기 좋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가장 좋은 게 바로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입니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이런 축복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요단강 가를 때도 간단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그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글 때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저 요즘에 그 어떤 프로를 보니까 박미선 씨하고 조혜련 씨가 이제 성지순례 거울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박미선 권사님이고요, 또 조혜련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제 그 프로에서만 언니 하다가 또 이제 권사님,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요단강을 간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 딱 봤더니 저도 요단강을 처음 봤거든요. 진짜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요, 의외로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여기서 우리 권사님, 아니 우리 장로님 그 정도 길이에요, 폭이. 그리고 이게 이제 흘러 넘치면 이제 이게 몇백 미터 이렇게 넓어지죠. 막 요단강 범람할 때. 근데 요단강 물이 이렇게 밑에 이게 이제 진흙이 많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밑에 진흙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더러 보이는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런 강물에 내가 목욕할 일 뭐가 있겠냐. 우리나라 아랍나라는 더 깨끗한 물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강이 있는데 이런 더러운 물에 씻으라 하냐. 그런 얘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깨끗한데 깨끗해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분이서 이런 믿음의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단강 물에 그 범람할 때는 이 수심이 좀 이렇게 깊다 하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가르셨다. 이게 신화성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려면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가 무너뜨리려면 절대 불가능한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갈라질 수 있느냐?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계속 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될 때 현장에서는요, 정말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디모데후서 2장을 봤는데요.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말을 자세히 한번 봐봐라, 생각해봐라. 그 말이 이제 2장 1절부터 7절 그 내용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병사와 같이, 또 경기자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그게 법 아닙니까? 우리의 법. 율법이 아니고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게 우리의 법 아닙니까? 우리가 경기자를 한다면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군사는 고난도 있죠, 군사들이. 그리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자기 멋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께 매여 있는 겁니다. 거룩한 매임이죠.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도 막 잡혀가도록, 인도받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내 멋대로 뭐 하겠다,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 잡혀가는 거예요. 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면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건 당연하죠. 은혜를 먼저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형상이 살아난다는 걸 말해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면 참 지혜롭다. 그게 우리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지혜 말고요.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 거 아닙니까? 기준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게 세상의 지혜보다 월등하다는 걸 다니엘이 또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가자.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 형상이 살아나고요.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면 요셉처럼 형통함이 임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같이 넌 하나님의 45장 1절 45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바로왕, 부시자 바로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이다. 그게 영혼이 살아난 거고 형상이 살아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던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계속해서 임하고 임한 것이 누려지고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가 있어요. 못 누리면 우리 손에,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후만 응답을 누렸어요. 전부 후만 자기 자신. 렘넌트 7명은 전부 후매했지 않습니까? 그가 있던 교회가 전부 후만 응답을 누렸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전무 후만 응답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무 후마하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 자체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우리가 했던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사역들이 전무 후만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의 업이 전무 후만 업이 되어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계속 임하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393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뭐 해주옵소서 그거는 강구죠. 그것 가지고는 사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진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가진 자다. 빛을 가진 자. 창조의 빛을 가진 자다. 기이한 빛을 가지고 선전하는 자다. 그 빛을 237 나라에 비추는 자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
빛이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임하고 그걸 누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빛이 가잖아요. 빛이 가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이방인, 이 237 나라가 모여들 수 있도록 치유받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창조의 빛만 가능합니다.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서밋으로 키울 수 있도록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 낡아지지만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닌가. 참된 안식.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다 이렇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희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 안식년은 7년째, 그걸 안식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년은 우리가 좀 자주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들도 안식년 6년 목회하시고 1년은 좀 어디가 이렇게 쉬고 그런 의미로. 근데 세브란스 보험 가보니까 의사들도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 해 동안은 어디 파견이든 이렇게 한대요. 아니면 몇 달 동안이라도 좀 안식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치료 받을 때 항암 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 안식년 때문에 담당 주치의가 잠시 바뀐 적이 있어요. 항암 때. 그리고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 이게 기독교 병원이라서 그런지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식년이 그냥 우리는 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쉬는 게 아니죠. 진짜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안식년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안식은 진짜 내가 쉬게 만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평안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쉬는 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만 그래야 안식이 되죠. 단순 우리가 쉰다라고 그러면 그게 안식이면 사실 간단하지만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쉰다고 해서 그 쉬는 겁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라 한다면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6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이니까 우리에게 주일날 주셨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내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사단이 박살날 만큼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는 게 안식이죠. 사단대로 역사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막 있는데 난 쉬겠다.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사단이 다 무릎 꿇을 만큼 내가 138이 되고. 그렇죠? 오늘 기도시험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138 누리고 언약 붙잡고 393 누리고 그걸 24, 25 영혼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게 누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것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누리라, 세절기를 누리라 말이죠. 절기를 누리고 성막을 누리라. 이거는 전부 다 영적 시스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내 영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적 시스템, 1년 동안 안식년이라 한다면 1년 동안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말이죠. 내 안에 막 평강이 임하도록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년이다. 예수님이 이 안식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138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날로 나날이 매일매일 이 축복을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전도운동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훈련에 대해서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한번 메시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EBS 요원, 뭐 장세기,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잘 올라왔어요.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훈련이 작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내 훈련의 영적 시스템으로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훈련에 이렇게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얼마만큼요? 평강이 우리 안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문제 와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문제가 와도 답을 딱 찾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응답을 딱 찾고 문제가 말이죠. 발판이 되어질 만큼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렇죠? 문제 때문에 저는 문제 나면요 막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문제가 와도 응답받고요. 안 와도 응답받고. 문제 와도 인도받고 안 와도 인도받고. 늘 평강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내 영적 시스템 말이죠. 내 안에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런 안식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우리는 날로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게 안식년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죠. 우리가 희년의 축복도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으로 누리는 거죠. 얼마만큼 능력을 누리느냐. 희년을 찾아보니까 안식년, 희년,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누릴 수 있냐. 희년은 한마디로 희년은 해방,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빚진 것도 탕감해 주고요. 집 뺏긴 것도 또 그 집 돈 가져오면 그 집도 다시 돌려주고요. 그 모든 죄인들도 다 풀어줘라. 그 정도로 희년을 드리라. 우리가 일생일 때 한 번 희년을 맞을 수 있죠. 지금 우린 희년의 개념은 없지만 매일매일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고요. 용서해 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한 힘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희년의 축복을 누리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에 내가 빚내준 그 사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 만큼 탕감해 줘도 난 충분히 살 만큼 경제의 축복도 누리라. 그게 희년의 축복입니다. 노예들도 풀어줘라. 노예를 삼았다면 풀어줘라. 풀어주고 지금의 직원들처럼 쓰라. 돈 주고 월급 주고 쓰라. 노예인데 풀어주고요.
돈 주고 일꾼을 사용하듯 그렇게 그 정도로 누리라. 희년을 누리라. 우리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돼요. 우리의 무능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멸망에서 해방될 만큼 희년의 축복을 누리라.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희년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축복인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우리가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미래의 염려, 이거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묵상과 이런 시간을 통해 영적 시스템, 그걸 통해서 진정한 미래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질 만큼 여러분들 누리시라. 그게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미래 후대들이 말이죠. 6월절 축복을 누릴 만큼 말이죠. 모든 게 해방되고요. 레위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예배 속에 힘을 얻는 거죠. 민수기 하나님인 자녀된 신부가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만큼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신명기 우리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6장 9절부터 10몇 절까지. 거기에 항상 말씀을 강론해라, 포럼해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만큼. 신명기의 가장 주된 게 그겁니다. 바뀔 만큼이죠. 포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뀔 만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써놓고 보는 게 한 구절이 그거예요. 안 바뀌었어. 이게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안 바뀌었어. 이게 제가 자신을 보니까 이게 안 바뀌었어. 야, 이게 안 바뀌었네. 이게 바뀔 때도 됐는데 이게 왜 안 바뀌었지? 이게 안 바뀌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게 바뀔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393의 축복, 138의 축복. 하나님, 바뀔 만큼.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깎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요. 옛날에 그 상처가 말이죠. 그 바뀌어져야 돼요. 그 치유돼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발판으로. 지금의 문제가 발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감사할 만큼 바뀌어져야 됩니다. 미래는요, 도전할 것이 딱 붙잡아질 만큼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바뀌어지시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뀝시다.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바뀌어질 만큼 거짓된 삶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은 우리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은 거짓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만큼 말이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 우리의 날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당연히 바뀌게 되죠. 내가 바뀌고 현장도 바뀌어지는. 요즘에 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138, 393 축복을 누리면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그거를 누가 안다고요? 우리 기도책 들으시면.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고. 누가 안다고요? 남이 안 돼요. 남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능력이 저 사람 바꿨고 이게 현장을 바꾸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알 만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138, 393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집중의 시대라 했죠. 집착과
중독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는 뭐 중독, 집착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집중으로 바꿔야 됩니다. 집중. 잘못된 것을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138, 393 이거를 붙잡고 막 하는 걸 집중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온 힘을 그쪽에 모으면 또 그거 따라가면 그걸 집중이라 한다. 우리가 집중을 놓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회복하고 집중하는 시대로 바꾸시면 돼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들은 집중의 모델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집중, 이게 집중이구나. 138에 393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 많은 사람 살리고 좋은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안식 또 진정한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주 재앙이 무너질 만큼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고 또 사단의 기회가 무너질 만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이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형상이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시대와 미래 살리는 응답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